아마 가장 긴 연휴 기간을 우리가 맞이를 했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교우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통해 활동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지냅시다 하고 교회 밖을 나가지 않는다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썩은 교회요, 죽은 교회입니다. 또 주님의 뜻이 머물 수 없는 교회 구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사회와 세상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항상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세상 속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 교회들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특별하게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 사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종교적인 이미지가 있는 또 의미가 담긴 그런 내용이 아닌, 예를 들면 일반 대중가요나 또 연극이나 춤이나 음악이나 또는 스포츠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한 종류를 통칭할 때 문화사역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지만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은연중에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기 때문에 문화사역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04년에 멜 깁슨 감독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관련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끼친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시각적인 이미지는 너무 참혹해서 참 눈뜨고 이렇게 똑바로 시청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목도하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너무 잔혹하다 하는 그런 비판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소중함을 가슴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작품으로 평가를 충분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전교인 신앙수련에 참여하신 교우들께서도 한 편의 영화를 보셨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철저한 무신론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이 무신론자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또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부활 영생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내놓은 그런 좀 좋은 평을 받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목사가 여러 편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이런 영화 한 편 봄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기독교 방송이 이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하고 또 상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때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협력하신 분이 CBS 근무하신 우리 복진규 집사님이 그 상영 중에 있는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용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되었죠. 저는 또 한편의 영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상영이 될 예정인,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도 이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루터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꼭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문화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화사역 가운데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한 분야가 있으니 뭐냐 하면은 마술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 스타일을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이거나 또는 그런 술법이나 구경거리를 의미한다. 마술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접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게 분명히 보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즐겁고 신기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더 그 효과가 대단히 크지요. 그러나 이 마술을 써가지고 상대편의 마음을, 판단을 빼앗고 흐리게 해가지고 정신을 잃게도 만드니까 마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9월 장로교단의 총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그 기간에 총회가 있었는데 장로교회는, 대표적인 장로교회는 올해 총회가 102회 총회입니다. 102회 총회. 우리 교단도 통합도 합동도 다 102회 총회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단 중에 장자교단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교단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마술을 금지한다. 동시에 요가 활동도 금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작년 100일의 총회에서 한 노회가 요가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에서 시작된 선교 전략이고 마술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회 입장을 밝혀달라 하는 그런 헌의를 받고 1년 동안 연과 끝에 앞으로 교회 안에서 마술 활동 금지한다. 요가 활동도 금지한다 하는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마술은 단순히 전도에 필요한 흥미 유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마술은 인간의 손재주나 도구를 사용해 눈속임을 통한 감탄과 재미 유발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서 참 복음과 거짓 마술의 절충은 혼란을 일으켜 교회의 본질과 또 파멸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금한다 했습니다. 또 요가는 범신론적 사상을 지향하며 인도 철학 체계를 기초로 해탈을 얻으려는 종교적 수행 방식이라 요가 그 자체가 종교이고 힌두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 하는 배경 설명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술과 요가를 이단시한다. 그런 결의를 한 것이죠. 이런 결의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문화사역 관점이 배제된 그런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화사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일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급하게 이런 결정을 내려놨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를 외면하고 목회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현실인데 오히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걸 이단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느냐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단의 올해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제가 교단 이름을 말하면 이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어떤 교단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예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해보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더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제만 보면은 이런 주제 하에서 이런 대사회에서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단시하는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걸맞지 않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주제와도 배치가 되는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지울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니까 그 결의에 손을 들었던 총대들조차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해당 보고서를 그냥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뒤늦은 자성에는 상관없이 우리 한국의 아주 굴지의 교단이 이런 결정을 내려놓았으니, 그 교단 안에서도 그동안에 이 마술을 통한 복음 전도에 힘썼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했던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교회 전체적으로 그 유수한 교단이 그런 결의를 해버리니까 이 기독교 전체의 혼란을 이제는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마치 마술을 피우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우리 기성교단은 아니지만 1981년도 경기도 부천에서 탄생을 한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교주가 조희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주죠. 우리는 줄여서 영생교라 그렇게 불렀는데, 전체 이름이 그렇습니다.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 줄여가지고 영생교라고 불러요. 최근에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이런 교주 행세를 했던 사람의 교 이름이 비슷하게 거론되기도 했죠. 그것은 영세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세교하고 영생교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 영생교는 성질상 보면은 싱크레티즘, 말하자면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를 건드린 게 기독교하고 불교입니다. 그 외에도 잡다한 종교 냄새를 섞어 놓은 것인데, 그 중에 기독교 냄새가 가장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교 그러면은 기독교의 한 일파로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M사에서 이들을 추적해가지고 무슨 PD 수첩 이런 데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찬송도 막 박수치면서 부르고 완전히 이북의 어떤 한 무슨 전당대회를 보는 것처럼 그런 아주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방영되어서 기억이 생생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들의 주장이 뭐냐?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영생, 죽어 극락이 아니라 살아 극락을 주장하는 게 이들의 교리입니다. 살아 영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뭐냐? 요즘에 북한 사람들이 그 최고 지도자를 만약에 폄훼를 하거나 그러면은 막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을 이제 주님 존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주님 존영. 그 사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이죠. 그런데 이런데
홀려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심지어는 경찰까지 감금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 뭐 납치를 하고 암매장을 한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그리고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임금 착취를, 노동자 착취를 앞장섰던 그런 모습까지도 다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마술처럼 마치 종교 집단을 운영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조이성의 주님 구세주 존영을 바라보면은 영생의 체질로 변화가 된다 해서 예로 들은 대상이 우리 기독교의 원로 목사 이야기를 합니다. 한 원로 목사가 있었는데 70세가 훌쩍 넘은 이 목사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까지 2시간 동안 주님의 구세주 존영, 그러니까 조이성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일문일답을 하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니까 늘 즐겁고 영생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젊어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걸 하지 아니하는, 그냥 억지로 예수를 믿고 바울 사상을 따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기독교의 원로 목사들은 늙고 병들어가는 죗값을 치르고 하나둘씩 결국에는 땅의 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 불쌍하다,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장본인은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조이성은 이미 죽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조이성의 존영이 영생을 주는 이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마술을 부리듯이 그 사진을 찍을 때에 하늘로부터 무슨 강한 햇볕이 내려 쬐는 것처럼 그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만들어 놓고 추종자들에게 그 사진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조작이지요. 속임수의 마술이지요. 이런 것을 악용을 하는 종교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악용을 합니다.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복음서 4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무엇으로 또 이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에 관한 내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 누가복음이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또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비교가 되지만 여기 누가복음의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해답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빵과 물고기만 바라보게 한다든지 예수님이 현상적으로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 양, 또 기독교적인 신앙인 양 호도하는 것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빼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적을
악용하는 그런 행태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 곤충 가운데요, 물 위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곤충이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소금쟁이. 소금쟁이인데 영어로 보면은 워터 스트라이더 그렇게 불러요. 소금쟁이. 그런데 이 소금쟁이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지저스버그. 예수님 벌레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소금쟁이는 물 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6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긴 다리에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 이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물 위를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 다니니까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걷는 모습 같다 해가지고는 지저스버그예요. 예수님 벌레, 예수 벌레. 왜 소금쟁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 표적,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읽어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표적이든 기적이든 기사든 이적이든 사인이 되었든 또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 되었든 철저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니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확인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오병이어 빵과 물고기만을 바라본다든지 또는 물질의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 수준이 될 것입니다. 유대교를 랍비하고 가톨릭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가 모였습니다.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하면은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 중에 얼마만큼이 하나님 것이고 또 얼마만큼이 랍비나 신부나 목사 것인지, 즉 성직자의 것인지,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옛날 이야기 우스갯소리이긴 하니까 들어보는 것입니다만은 헌금이 성직자의 것이 아니죠.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인데 랍비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땅바닥에 원을 하나 그려놓고 나는 구분을 하겠다. 원을 그려놓고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는 몇 발자국 떨어져서 바친 헌금을 던지는데 원 안에 그 헌금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원 밖으로 떨어지면 그건 성직자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제 가톨릭 신부가 나는 반댈세 그랬습니다. 원 안에 떨어지는 게 성직자의 것이고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것일세. 개신교 목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네들 뭔가 실수를 하고 있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야. 그러니까 이 바친 헌금을 하늘로 던져야 돼.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떨어지면 성직자의 것이지.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웃었어요. 이 얘기도.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개신교회 실상이다. 성직자들의 실상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보는 게 뭔지 빵과 물고기만 보지요. 물질만 보지요. 물씬 신앙에 흠뻑 젖어서 뭐가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일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마을별 사랑방 모임에서 제가 성찬의 신비 코너를 맡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중심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이 둘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주창자들이죠.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갈라집니다. 뭐 때문에? 성찬의 의미 때문에 갈라져요. 마태복음 또는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정하신 성찬,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Hoc enim est corpus meum. 이것은 나의 몸이다. est 무엇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마르틴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가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길이 달라요. 빵과 포도주, 그것이 곧 성찬을 베푸는 그 순간 예수님 그분이시다. 아니, 쭈빙글리는 아니지. 에스트라고 하는 이 영어의 is는,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곧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둘은 갈라집니다. 개혁교회의 분란 또는 분리, 처음으로 시작된 그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겠다, 임금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옹립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빵과 물고기만 본 결과입니다. 빵과 포도주, 물질 그 자체만 본 결과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 베푼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언급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결혼한 것을 비판한 것을 가지고 헤롯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서 왕의 유명한 칼, 엑스칼리버라고 불리는 칼이 있잖아요. 이 칼이 그냥 전설로 전해지기는 헤롯이 요한을 참수했을 때 사용했던 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는 갈릴리 호수 건너 한적한 빈들로 가셨습니다. 가서 좀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예수님도 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좀 쉬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니까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 피곤하고 암울한 상태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는가? 제자들이 다 흩어서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만이, 즉 지금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는 들어야지 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다 흩어버립시다.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그러실 줄 알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 가운데에는 특히 유다같이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이없는 요청입니다. 코웃음을 쳐야 돼요. 농담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하시는 것인지, 야, 정말 예수라는 분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야. 대책 없는 분이야.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흩어도 문제, 이들을 먹인다 해도 문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덩어리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정도 꺼내 놓았습니다. 가져오라. 이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치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처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어들이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어정쩡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이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학 원리에 따르면 이것은 완전히 어긋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충 그러려니, 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연과학 원리에 따르면 솔직히 빵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그걸 나누어 주는데도 계속해서 빵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물고기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집안에 이런 게 부족한데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먹어도 똑같은 물고기 계속 나오고 빵을 먹어도 똑같은 빵이 계속 나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거나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다 믿음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물리학 원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빵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입속까지 들어오는가?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밀을 심어가지고 자라고 추수하고 가루로 빻고 반죽을 하고 이스트를 넣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 빵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빵이 계속 나오거나 물고기 계속 나오거나 하면 그것은 마술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희 목사 믿음 없는 소리 하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못하실까? 단계를 다 건너뛰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의 질서, 그것이 물리학이든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그 원칙에 자기 자신을 두시는 분이세요. 항상 기적만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신앙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칼 반트 선생님이 교의학 개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2 곱하기 2는 5와 같은 어떤 것을 만드실 수 있는지와 같은 모든 유치한 질문들은 무의미하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당시의 신앙적인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말이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럼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복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놀라움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움이야, 기적이다. 그거죠.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제자들도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일어났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이 저물고 배가 고프고 빈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배부른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오늘까지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한 수용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빵 한 조각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정말로 죽을 지경의 깡마른 수용자들을 볼 때 그냥 내가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빵 조각을 손을 떨면서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빵을 내가 어찌 먹으랴? 내 옆에 사람 줘야지. 그 빵이 사람 손때가 묻어가면서 계속 옆으로 전달이 됩니다. 모두 다가 똑같은 심정. 결국에는 처음에 빵을 건네주었던 그 사람 손으로 그 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이야기죠. 내가 내놓으면서 저 사람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누는 미덕이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것. 결핍 상황 속이지만 오히려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신앙의 신비를 제자들은 그때 못 깨달은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는가? 주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는 마술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인 물리원칙까지 허무는 하나님의 돌발적인 개입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거룩한 상상력, 예언자적인 상상력, 거기에 배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의 증인으로 불리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이 놀라움을 체험하고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누리며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추석의 연휴, 긴 연휴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 황당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